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구해의 자리를 삭서하여 박가는 자리에 쓰게 하여 박가는 스스로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유일하게 펼치마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이 속한 것이 있음을 하시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지원을 하늘 앞에 끝까지 소망하며 대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못난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한가?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이지요. 좀 주의를 끌어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설교를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불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는지 그 답이 예스인지 노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하듯이 처음부터 묵상해 오지 않고 그저 그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만 똑 떼어서 이 본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인지 노인지 그 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꾸준히 묵상해 왔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또 이 편지를 처음으로 받아보았던 그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 본문을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것이지요. 과연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한가 하는 이 도발적인 질문 앞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게 될까요? 사실 이 본문은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되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먼저는 이 문장 그대로 1차적인 독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구원받은 자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한 번 구원받은 그것은 다시 취소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학적인 명제인 것이지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잘하려면 끝까지 잘해야지. 어떻게 잘하다가 막판에 중간에 발 헛디디면 탈락이다. 아주 정신이 퍼뜩 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이 말씀이
단순히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에 이 말씀 한 구절만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조심해야죠 말 텐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마치 이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그래서 뭐가 맞지 하는 그런 혼란을 준다는데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노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부터 다른 그 무엇도, 심지어 장래일이라 하더라도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는 강력한 선포로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말씀 하나만 있느냐?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그 누가 빼앗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그 확실함과 영원함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히브리서 말씀은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 안 되겠구나. 이거 괜히 시험 들었다가 넘어지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걱정 말아라. 염려 말아라. 그 시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계시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미쁘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중간에 시험에 들어서 떨어져 나간 애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작아 보여도,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그리스도이시니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모두 다 귀하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히브리서 말씀과 나란히 읽게 되면은 여간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한 번 구원받은 것 자라 하더라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 후에 계속 살펴본 여러 말씀들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그 무엇도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맞는 말씀일까요? 히브리서에는 딱 한 문장, 한 말씀 나오고, 로마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또 그 밖에도 더 많이 있으니까, 여러 본문에서는 더 여러 번 말했으니까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로마서 등 다른 여러 말씀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거 보고는 이 말은 좀 이해 안 가는데,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고 떨쳐버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용기 주는데 하고, 이 말씀은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묵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히브리서든 혹은 로마서를 비롯한 다른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구원이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구원이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취소될 수 있는가? 취소가 불가능한가? 그런 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신학적인 어떤 객관적인 명제를 성경 본문으로부터 추출하고 싶은 것일는지도 모릅니다. 구원이란 이러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이렇게 정의된 구원의 특성에 따르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할지 혹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할지 하는 식으로 어떤 신학적인 명제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를 구조화하고 뭔가 한 줄짜리 계약서 같은 변기하지 않은 그런 계약서 같은 그런 문장으로 규정해 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천국문 앞에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왜 다들 나를 안 들여보내주고 지금 뭐 쑥덕쑥덕대고 있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계약서를 내미듯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여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노라고 뭔가 이렇게 확정짓지 않아 놓으면 영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논리 구조의 틀에 끼워 맞추라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되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하는 식의 자기 확신을 위한 책 역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히브리서 본문은 각 신학 진영의 어떤 논리를 제공하는 근거 말씀으로 여러 번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깔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사이의 논쟁입니다. 먼저 깔뱅주의를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붙드시고 구원 백성으로 끝까지 인내하도록 빚어가신다 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믿고 있는 깔뱅주의, 우리 장로교 진영의 그 신학이죠. 그 진영으로서는 사실 오늘의 이 히브리서 본문이 솔직하게 말하면 영 불편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성도의 견인을 강조하려는 이 말씀에는 이 히브리서 본문이 잘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대놓고 오직 성경 이러는데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예외 이럴 수는 없으니까 차마 히브리서는 버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여기 나오는 이 타락한 자들 이 자들은 처음에는 구원받았던 신자였다가 나중에 버림받은 그러한 자가 아니라 사실 애초부터 구원 안 받았던 자였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착각하기를 난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구원받지 않은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었을 뿐이다 하는 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게 된 그 이유가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 자녀들을 택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는데 어떻게 그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을 사람이 막 스스로 막 버리고 타락하고 버림받고 이럴 수 있겠는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치면은 그 칼뱅주의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이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가? 또 예정에 대한 이 신학도 흔들리게 되지 않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셨는데 나중에 얘가 변개했다고 타락했다고 그게 취소가 된다면 예정보다 더 센 것이 타락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의 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본문에 나온 애들은
구원 받았다가 탈락된 애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자들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상당히 아전인수격인 자의적인 해석처럼 보이지요. 실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지점을 비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게 뭐냐. 히브리서가 그런 의도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말 아니지 않느냐. 그에 비하면 이제 아까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얘기했는데 알미니안 신학의 입장에서는 오늘의 이 본문이야말로 바로 자신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원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신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이 히브리서 본문이야말로 지금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분명히 6장 4절에서 6절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알미니안주의가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근거다 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좋은 구원을 베푸셔도 그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게 된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쓴 것 아니겠느냐 하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면은 깔뱅이주의자들이 이거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입장 바꿀게요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깔뱅이주의자들이 또 반론을 펼쳤겠지요. 아니 그렇다 치면 앞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살펴본 말씀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여러 성경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믿부심과 그의 주권에 대한 이 강력한 말씀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이 나 스스로 거부하겠습니다라는 그게 더 세다는 얘기냐? 그거 한번 설명해봐라 하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자, 설교 시간에 뭔가 시원하게 정리하려고 들어왔더니 더 헷갈리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깔뱅주의가 맞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과연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한가 하는 이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깔뱅의 편을 들까요? 아니면 알미니우스의 편을 들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아까 지금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이 지금 우리로 혼동을 준다고 그랬는데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또 로마서 한번 대표적으로 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깊이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아도 또 로마서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 모두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두 말씀 모두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명제를 밝히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쓴 구절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를 신뢰하라 하는데 이 모든 그 구절의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원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 안에도 사실은 그 초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의 확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가 아니라 나는 확신이 있어. 이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혹은 반대 입장.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행실을 올곧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역시도 초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해야 돼. 라는 나의 행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불굴의 의지로 확신했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 만한 수준으로 잘 행동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두 대모습 그 어느 쪽도 결코 손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져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막 거의 뭐 협박하다시피 되는 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지금 써놓은 그 의도가 뭘까? 굳이 이렇게까지 써가지고 뭔가 혼란을 만든 이유가 뭘까? 물론 이 말씀은 먼저는 정말로 다시는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배교라는 게 정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배교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고 성령을 부인하고 악한 열매를 맺고 끝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어디까지나 그러므로 초점 어디다 맞추자고요? 하나님께 맞추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그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6장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들 배교하게 되면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정말 큰일 난다. 정말 최대한의 겁을 주고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9절 앞에서는 너희는 큰일 날 줄 알아, 그냥 불사를 줄 알아 하고는 이어지는 9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구원에 속하여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막 앞에서는 막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방이라도 막 부대 탈 것처럼 막 뭐라고 혼을 내고는 금세 그냥 성도들도 타르고 올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6장 4절과 8절에서 딱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 이하의 말씀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깔뱅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신학자들에게는 다소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들 각자는 성경 본문의 이 흐름과 맥락을 좀 다소 놓친 채 특정 구절만 똑 떼어다가 자신의 어떤 신학적 논리에 근거를 대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려다 보니 각 진영이 모두 다 좀 무리수를 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진단한다고 하면 이제 신학자들이 난리가 나겠지만 네가 뭘 안다고 이럴 수 있겠지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조직신학자로서 이것이 구원의 어떤 명제적 신학적 특징이 무엇이고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이고 하는 그런 한계를 밝히고 특성을 밝히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교의 위협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양떼들을 향하여 목회적인 그 관심과 그 간절함으로 히브리서 이 편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테면 엄마가 어느 날 아이가 막 까르르대면서 막 신나게 막 노는 소리가 나길래 어디서 나나 봤더니 세상에 우리 애기가 지금 옥상에 난간도 없는데 지금 막 뭐 공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난간도 없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는 막 신나서 막 정신없이 몸을 돌려가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걸 봤다고 해봅시다. 애가 그 난간도 없는 옥상에서 춤추다가 헛디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그 순간 엄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 거기서 빨리 안 내려놓으면, 너 그 당장 안 멈추면 아주 그냥 오늘 다리 몽댕이 부러질 줄 알아라. 그냥 동네방네 사람들이 듣건 말건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애 타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애는 지금 그 위험한 옥상에서 난간도 없는데 막 그냥 혼자서 깔깔대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고 있지. 엄마는 밑에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온갖 위협이나 위협 다 하면서 다리 뭉댕이를 부른다는 둥, 머리를 어떻게 한다는 둥, 막 화를 내고 있지. 그런데 이 상황을 전혀 못 본 채 그냥 창문 안에 아무것도 못 본 채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저 집 엄마는 아들 다리 몽댕이도 부러뜨릴 수 있는 엄마인가 보다 하고 결론 내리고 있다고 치면, 지금 실제 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결론이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하루하루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어서 막 계속해서 하루라도 뭐 100번이고 10번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이제 예수 그만 믿고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기만 하면 지금 당하는 이 환난, 이 핍박 안 겪어도 될 텐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참 귀한 말씀이지만, 지금 사실 유대교로 돌아가도 대제사장 지금 있잖아. 사람인 대제사장. 거기 가서 내가 소 드리고 양 드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제사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하면 적어도 오늘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자꾸 저울질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난간도 없는 옥상에서 막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그 고민과 갈등 앞에서 그 현실을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목이 쉬도록,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알고 지금 그거 저울질하고 있느냐 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의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심은 어디 있는 거겠습니까? 본심은 너희들 그거 잘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럼 너희는 취소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게 그게 본심이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 진짜 본심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바로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원하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회개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논증해 보겠다, 이걸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각각이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거라. 그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다. 너 거기 안 내려올래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협박도 하고 다리 뭉댕이 부러뜨린다고 하고 온갖 험한 말 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소망 붙들어라. 구원에서 떨어질까? 내가 잘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벌벌 떨면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리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자들을 본받는 자 되는 바로 그것,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정도 믿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로 자꾸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면은 왠지 그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질문에 어떤 명제적인 해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 오늘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한가? 이것이 물론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위급한 목회적 현실과는 좀 다소 거리가 먼 질문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과 어려운 처지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이라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갑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내 뜻대로 안 됐으면 낙심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아이고 이게 해봤자 뭐야 하고 그냥 손 놓아버리고 게을러지는 게 당연할 터인데 그럼에도 그 약속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또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현실 그 부르심받은 현장을 신실하게 감내해내가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강인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처음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논증을 펼치면서도 여전히 그 해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끝까지 붙들어라 하는 그 주제로 나눴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예수를 붙잡아라. 그게 우리 지난주 주제였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역시도 그 결론은 동일합니다. 아까 읽었던 11절 12절 같이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도 동일하죠. 끝까지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게으르지 말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기업들을 본받는 자들을 되어라. 오직 예수다. 아무리 지금 너 앞에 닥쳐오는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오직 예수다. 지금 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고달픈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더욱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지금 어려우니까 그거 붙들고 있다가 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상황 지켜보다 괜찮아지겠다 싶으면 그때 다시 예수 붙들어도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눈물 나더라도 오직 이 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오직 여기에만 진짜 소망이 있기에 오직 여기에만 진짜 생명이 있기에 힘들어도 그 예수만을 붙들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 사랑의 온자탄으로 유명하신 손양호 목사님이 그 일제강점기에 그 악랄한 핍박과 협박 가운데 말 그대로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고 그 안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사모님이죠. 아내 되시는 분은 홀로 집안 남아가지고 자녀들 돌보고 집안을 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남편이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느냐, 뭐 건강하시느냐, 뭐 잘 먹긴 하느냐 이렇게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때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이 결론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표현은 더 멋지게 표현이 그런데요. 아주 시적으로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는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가 있는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고 추운 겨울 주질 때에도 주의 위로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해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 이토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는 그 얘기하는 즉각 이것이 손영훈 목사님의 답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눈물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더욱 예수만을 붙듭시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 바라보며 날마다 그 당면하는 우리의 그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다른 걸로 뭐 대체할 생각하려 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하며 묵묵히 감당해가며 주님 주실 은혜, 주님 베푸실 소망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도교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